이 멧돼지나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빠르다 하더라도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수색을 하거나 행진을 할 때에 적들이 매복해 있는 곳에 걸리게 되면 거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숨어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고, 또 이 행진하는 수색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채 가고 있기 때문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폭탄을 터뜨리면 매복에 걸리면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물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성공을 해서 인기가 절정에 오르면 사람들이 그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인기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사람들의 기대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술은 더 뛰어난데 순발력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본인의 스피드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기는 여전하고 수익도 여전하고, 그런데 순발력이 옛날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 운동선수들은 약물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이러면 순발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역시 저 선수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소변에 그 약물 성분이 나오는데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물 때문에 망한 선수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88 올림픽 때 100m 금메달을 딴 칼 루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100m 이 단거리 경기는 벤 존슨과 칼 루이스가 누가 더 빠르냐 하는 아주 참 사람들의 기대가 많은 그런 대결이고 경기였습니다. 그때 벤 존슨은 100m를 9.79초라는 참 세계 신기록으로 끊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9.79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입니다. 100m를 뛸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였습니다. 그러나 벤 존슨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된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탔던 모든 금메달을 전부 취소당하고 선수 자격도 영구 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선수로 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세계 사이클계의 황제라고 하는 랜드 암스트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루드 더 프랑스를 도는 그 사이클 경기 대회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한 암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또 재활을 해가지고 이 대회에 나가서
또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랜드 암스트롱은 그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된 약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랜드 암스트롱은 그동안 탔던 7번의 금메달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클 선수 명단에서 영구 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 사람 이름에 전부 줄을 꺼놨습니다. 전부 줄을 꺼놨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없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참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기브아에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그냥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밤이 되면 깡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여행을 한다고 들어오면은 신고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추행을 합니다. 어떤 레위인이 기브아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브아에서 자려고 하는데 아무도 민박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텃세가 센지 모릅니다. 어떤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민박을 시켜주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집을 포위하고 이 레위인을 겁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는 절대로 겁탈당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첩을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이 첩이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다가 아침에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으로 들어오려고 기었던지 손은 다 피투성이가 되고 손톱은 다 빠져 있고 나중에는 그 문턱을 잡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브아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개인 문제 아니냐? 우리는 성소수자다. 오히려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신고식은 해야지. 군대에도 신고식이 있고 시골에 가도 신고식이 있고 뭐 어디 가도 신고식 다 있는데 잠만 자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젊은 여자를 보면은 청년들이 막 정력이 발동하게 돼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우리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면 우리는 무력으로 막겠다. 우리는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는 만년대에 있는 이런 죄들이 한 번씩 툭툭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만년대에 있는 죄가 한 레위인 목회자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그냥 일파만파로 퍼졌듯이 요즘 우리 사회에 이 마약이 이렇게 퍼져 있는 줄은 우리 모릅니다. 근데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마약하고 있는 청소년도 많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이걸 파니까 들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잔인해졌는지 그냥 아무나 그냥 칼로 찌릅니다. 기분 나쁘면. 그리고 그냥 산책하던 여성을 잡아가지고 폭행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숲에 감추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이 공무원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고 비리가 심한지 그 아파트에 차가 들어가는 그 덮개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 알게 된 겁니다.
잼버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 돈은 막 1,000억 이상 넣고도 얼마나 그 진흙탕에 만들어졌는지 해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덕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저쪽 때문이다, 이쪽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성폭경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먼저 나와가지고 기브아를 조사하고, 누가 그 집을 에워쌌느냐, 누가 위협을 주었느냐, 누가 그 여성을 건드려서 죽게 만들었느냐 조사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자신들의 처벌이 마땅치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에 그걸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수해 현장에서 사람을 찾던 그 해병대원들이 죽었는데, 해병대원 한 명이 죽었는데, 이 책임이 누구냐, 책임이 누구냐, 누구까지 있느냐. 그래서 수사 책임자 대령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군 경찰이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엔 헌병이죠. 군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는 이걸 밝히면 안 됩니다. 이거를 군 검찰에 넘깁니다. 그럼 이제 군 검찰하고 이 사람들 변호사하고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고 지휘관이 또 그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해병대 수사단장, 옛날 헌병대장이죠, 이 사람이 막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막 텔레비전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키운 겁니다. 원래 해병대는 자기들끼리 봐줍니다. 해병대는 웬만한 문제는,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거 봐줘요. 근데 이번에는 이 수사단장이 막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뭐 언론에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시끄럽게 됐습니다. 기브아의 이 범죄자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한 자들, 그리고 이 여자를 죽게 한 자들이 다 돈 있는 집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잡혀가는 것을 부모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자식들을 아끼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젊은 청년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아니, 동성애는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텃세가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들어왔으면 신고식을 해야지. 여자를 죽이려고 했나? 지가 죽었지. 이러면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지켜주려고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애들을 잡아가면 우리는 싸운다, 절대로 안 뺏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인데 40만 명이 한꺼번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 4만 명을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율법을 집행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당하게 집행하겠다, 그 범죄자들을 내놔라,
못 내놓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신앙도 좋고 용기도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래 올라가서 싸웠는데 뭐 형편없이 졌습니다. 형편없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고 유다 지파가 가라 그러고 정당한 율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에게 당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저격수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700명의 스나이퍼들 맷돌 가지고 숨어서 딱 던지는데 백발백중인데 이 스나이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고 정당한 율법을 집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했는데 막 집에서 위에서 막 물이 떨어지고 막 소음이 막 생기고 그리고 뭐 집값은 막 폭락해 버리고 이러면은 기도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어떤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막 선교할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전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난 기도하고 왔는데 왜 이럴까? 어떤 학생은 기도하고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기도하고 지원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막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뭐 돈이 다 없어져 가지고 손해만 봤어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인가? 사람은 막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는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근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쪽은 이기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나이퍼들인데 맞아가지고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억지를 부리고 있고 때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이기게 하심으로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텃세, 자기들의 그런 성적인 타락,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정반대로 자기들이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이러니까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베냐민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상처만 입고 22,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들은 더 싸울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집에 안 가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또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다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니까 이번엔 이기겠지. 그래서 막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가지고 기브야에 올라갔는데 싸움이 대패를 했습니다. 역시 그 스나이퍼들, 이 숨어서 돌 던지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반 2,000명이 죽고 이번에 18,000명이 죽었으니까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이면 처음에 제비 뽑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거의 안 죽고 이스라엘만 제비 뽑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싸웠는데도 이래 많이 죽었는데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 졌습니다. 우리가 약한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졌지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면 또 싸우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신앙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음식을 먹고 우상을 절하고 숭배하고 이러고 모압 여자를 끌고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갈 때 창을 들고 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등을 꽂은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너가 내 심정이다. 너와 내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겁나는 거예요. 또 싸우라 하고 또 올라가서 또 2만 명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느하스는 아마 이때 한 100살 넘었던 것 같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또 2만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탁 더 추가시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베냐민을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는데 4만 명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성공을 빨리 주시면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한 중년 정도 되면 망합니다. 완전 쫄딱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습잖아요. 자기가 막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교회 지으면 막 오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우습게 알게 되고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함정에 빠져가, 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막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지만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기게 하심으로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 저격 부대가 있으면 이스라엘 다 이길 수 있구나. 다 죽여버리자. 베냐민 왕국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들의 교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베냐민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을 죽게 하심으로 베냐민 지파들에게 아직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직은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때를 쓰니까 된다, 억지를 부리니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을 두둔하고 우리 베냐민의 이 자존심을 높이자.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저격수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자기들이 때를 쓰는데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 여기서 그만두자, 여기서 그만하자. 하나님, 우리가 참 너무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참 너무 많은 사람을 죽게 해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범죄자들 좀 잡아서 우리가 처벌하든지 너희들이 처벌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이랬으면 두 번이나 싸웠어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는 저격수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많이 덤벼들어도 우리는 머리를 다 깰 수 있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이 오만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옳지 않지만 막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그만해라 이러면은 그냥 그 선에서 막 그냥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만두는 게 좋아요.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는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안으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 재정 상태가 딱 드러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객에게 보장했던 돈을 하나도 주지 못하고 원금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살을 합니다. 고객들에게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직원들이 자살을 해요. 최고 경영자는 감옥에 들어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 최고 경영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로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걸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밀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이 베냐민 지파를 함정에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저격수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매복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그 풀에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맷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은 저격수가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10만 명 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오만한 자는 이 판단이 안 돼요. 뭐가 뭔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매복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캄캄한 밤에 이동을 합니다. 캄캄한 밤에 이동을 해가지고 기브아 그 주위를 전부 잠복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복을 하려고 하면은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남이 자는 시간에 일단 자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이런 매복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매복했다가 전멸당합니다. 다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딱 얼굴만 보면 아, 뭐구나. 얼굴만 보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돼야 되는구나. 아, 이걸 바로바로 알고 시키기 전에 행동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붙들고 막 설득을 하고 이거다 저거다, 이거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눈만 딱 보면 아, 이게 뭐구나, 뭐가 지금 필요하고 뭐라고 어떻게 해라는 뜻이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아, 머리 나쁜 사람들은 막 그래도 막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 매복 작전을 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딱 보면 딱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밤에 가라, 그럼 가야 돼. 불밭에 엎드려 있으라, 그럼 막 10시간을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막 배가 간지러운데 풀 때문에, 그리고 막 모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면 다 죽어요. 모기 잡는 소리 딱 내면 이게 밤에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담배 냄새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담배 냄새가 상당히 먼 데서도 담배 냄새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 작전을 한다는 것이 아, 그냥 매복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상당히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착하면 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착하면 척, 착척,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에 움직입니다.
밤에 움직여야 매복이 될 거 아닙니까? 낮엔 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또 말을 못 할 때도 있고요, 알아서 딱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게 안 되면은 사탄하고 못 싸워요.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들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지금 상당한 사람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매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까지 싸웠던 것처럼 이 정면으로 싸우려고 갑니다. 이 베냐민은 2번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왜 저래 머리가 나쁜가? 2번이나 저렇게 해가지고 죽어놓고 40,000명이나 죽어놔놓고 또 저런 식으로 오네. 이번에는 아니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성문도 열어놓고 남자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요. 그리고는 막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미 시간도 얼마 안 지나갔는데 30명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이 사사기를 이래 읽어보면 그 중국의 삼국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삼국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막 매복도 하고 심리전을 쓰기도 하고 뭐 배반도 하기도 하고 뭐 적과 손을 잡기도 하고 화공법을 쓰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죠. 나간중의 삼국지 연이. 제 아버님은 삼국지를 5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50번 읽었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건데 책을 잘못 선택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큐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화토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오늘 손님 온다, 오늘 비 온다, 오늘 덥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큐티는 하긴 하는데 이 성경이 아니라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삼국지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전부 허풍이고 거짓말이고 완전히 뭐 욕심이고 사람 죽이는 거고. 근데 세상 이 소설에도 좀 교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교훈되는 게. 무슨 교훈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허허실실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허실실 전법. 그게 뭔가 하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적을 속이는 것이 허허실실입니다. 허허실실. 또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육지책은 적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편 장수나 병사를 때리고 막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항복해가 가면은 믿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작전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허허실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뭐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자가 있든지 없든지 없는 척 해야 돼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래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고 돈만 많다. 이 교회는 이거 망하는 교회입니다. 망하는 교회. 근데 이 중직자들 중에서도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사는 얼마고 뭐가 아이고, 성경을 읽게 해야 될까요? 삼국지를 읽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인데 허허실실. 허허실실. 우리는 없다. 우리 똑똑한 사람도 없다. 목사님도 안 똑똑하다. 생긴 걸 봐라. 우리 돈 없다. 선교사 보낼 형편 못 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래야지 교회지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고 좀 틀린데요? 뭐가 틀린데? 영화 배우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미스 코리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거 허허실실 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긋나는 거 맞아요.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용서가 됩니다. 한 번은. 그래도 내가 모델 있다 소리는 안 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 없다. 우리 동부교회 전부 방천시장 출신 아니까, 판때기 장사하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노? 우리 막 매일 굶고 있다. 점심 때도 국수 먹고 있다. 줄 서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없는 거로 쳐야 되는 거예요. 고육지계는 뭡니까? 남하고 싸웠을 때 우리 애를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 애를 야단을 치고 우리 애를 때리고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막 자기 애가 틀렸다고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막 머리도 막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막 종아리도 때리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은 특별하고 막 왕족이고, 그리고 막 선생님이 나쁘고 애들이 나쁘고 막 고소를 하고. 아니, 진짜 유치한 인간들이죠. 유치한 인간들이고 입에 올릴 가치도 없는. 왕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부 다 왕족이죠. 왕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 전도회하고 딴 전도회하고 문제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그 전도회를 뭐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그 집사들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지. 근데 나이든 할매들은 딱 감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경적이지가 않지만 삼국지에서 나온 거다. 고육지 책이다. 딱 알아요. 어른들은 딱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벌써 틀리죠. 수준이. 삼고초려가 있습니다. 삼고초려.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3번 초가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목회자를 모셔오려면 3번을 찾아가야 됩니다. 3번을. 근데 요즘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광고내가 이력서 받아요. 면접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직원이지, 직원. 교회 직원이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스승이 아니에요. 삼고초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를 하나 뽑는데, 이 부목사가 자기 조건이 안 맞다 이러면서 차를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다가 차 다시 돌리가 오라 그래서 차 다시 돌리가 오라고. 좀 쓸만할 것 같아가지고.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돌려, 차 돌려. 돌리가 오라고. 사탄은 모든 세상의 지혜,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귀의 교만을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밀리면서 넘기는 겁니다. 잡아 당기면 땡글리 가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사탄의 교만, 악한 자의 오만,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해야 그놈들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역으로 이용을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는 전멸합니다. 전멸. 베냐민 지파는 뒤에 10,000명가량이 매복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도 안 내고 딱 엎드려 있으니까 매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멍청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그냥 끝내버리자. 그래서 성문도 열어놓고 남자란 남자는 칼 들고 다 쫓아온 겁니다. 잡으러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3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는 채 하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은 정말 미련한 놈들이야. 미련한 놈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막 전부 칼 들고 막 잡으러 쫓아오는데 성문 열어놓고 다 나오니까요. 이 10,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소나 개나 남김없이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 불이 뭡니까? 사인입니다. 불길이 올라가면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반격하기로. 이스라엘 10,000명이 매복했다가 들어가가지고 싹 다 죽이고, 여자, 아이, 노인 싹 짐승 다 죽이고 불 지르니까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돌아서가지고 붙는 겁니다. 이놈들이 미쳤나? 계속 도망가지 왜 또 돌아서서 백도 해가지고 싸움 붙을 하나 죽으려고? 근데 뒤에서 막 군사들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도망가던 것들은 이거는 진짜가 아닌 거죠. 유인하는 거죠. 막 덤벼들고 뒤에서도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앞에서도 막 밀물이고 뒤에서도 막 쳐들어오고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샌드위치.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샌드위치가 된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싸우려고 이랬는데 보니까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딱 가운데 딱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자가 뭐 잘못했다고,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영감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죽입니까? 이들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어요. 교만의 바이러스, 동성애의 바이러스, 때를 쓰는 데 바이러스, 불의의 바이러스, 텃세의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퍼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 나오면 격리입니다. 이게 퍼졌다, 한 명이지만은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 옆에 사람이 퍼졌다. 교회 폐쇄입니다. 건물 폐쇄. 우리 교회 5번 폐쇄 당했어요. 그리고 양로원이나 학교에서,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나왔다. 코호트. 건물 전체를 봉쇄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지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 성에서 불이 나고 앞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압박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그때서야 우리가 샌드위치가 됐구나. 뭐 싸우는데 싸움이 안 돼요.
이제는 이거 돌리지도 못합니다. 이거 못 돌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포위를 뚫어보려고 그렇게 싸웠지만은 2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루트를 뚫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5천 명이 죽습니다. 따라가면서 칼로 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기돔이란 곳에서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2천 명을 때려 죽입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림몬 바위라는 그 큰 바위로 도망친 600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멸입니다. 전멸. 전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 10분의 1 정도 남으면 전멸입니다. 다 안 죽여요. 왜냐하면 패전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죽어야 전멸이 아닙니다. 한 10분의 9 정도, 10분의 8 정도 죽으면 전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남자만 여자도 없고 애도 없고 남자만 600명이 도망쳐서 거기서 몇 달을 그 바위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레위인이 부정을 저지른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자들이 많았지만은 그 불을 지른 것은 레위인인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를 불지르고 한국 교회 사회를 불지르는 4만 명, 2만 5천 명, 6만 5천 명 여자들, 애들 할 것이 전부 다 몰살시키는 이 결과가 레위인 목회자 한 사람의 범죄에서 나온 겁니다. 조류독감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가 조류독감 걸렸는데 3km 그 반경 안에는 닭이나 오리 다 죽입니다. 이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법으로. 안 걸렸습니다. 닭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류독감이 없어지니까요. 소나 돼지가 구제요. 침 질질 흘리고 돼지가 막 열이 납니다. 돼지 열병 한 마리 딱 나오면 3km 그 안에 있는 돼지, 소 안 걸린 것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감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돼지열병을 멧돼지가 북한하고 남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옮긴 흔적이 있습니다. 멧돼지도 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는 쏴 죽여요. 쏴 죽입니다. 이 병균이 있으니까요. 이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점치는 거 바이러스입니다. 점 빼는 거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점치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텔레비에도 나와요. 텔레비에도 나옵니다. 나홀로 산다. 뭐 이런 거. 미운 오리 새끼. 이런 새끼들 같이 가가지고 점친다고요. 점치면 뻔하죠. 올해는 운수가 좀 좋다. 물 조심해라. 그건 꼭 나옵니다. 꼭. 나도 그런 거 하겠어요.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음란한 거, 음란 비데오, 음란한 이거 전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교회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이나 자랑하고 자기 사이즈나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나 자랑한다면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단 바이러스입니다. 이단 만나보면 꼭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막 서울 말 쓰면서 신천지가 어쩌고 막 이런데 저리 가라. 예. 저는 막 쫓아버립니다. 예. 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바이러스. 베냐민은 한두 번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니까 통했어요. 그리고 이 저격병이 4만 명을 죽인 겁니다. 자기들은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정에 빠지게 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600명 빼놓고는 전부 호렙입니다. 600명은 호렙입니다. 아멘도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 내놔라. 그러면 자기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둘 다 죽든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달콤하지 않습니까? 죄가 달콤하고 죄가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래도 죄 못 짓는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완전 원수가 됩니다. 완전 서로가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사랑이라고. 죄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는 미세먼지 같이 죄가 쫙 퍼져 있습니다. 죄가 퍼져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그 전부 바이러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절대 딴 사람 안 따라간다. 딴 사람이 뭐 무슨 가방 사든지 무슨 구두 사든지 난 절대 안 따라간다. 난 내 구두 산다. 내 가방 산다. 더 비싼 거 산다.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미세먼지같이 온 세상에 퍼졌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암에 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 다 토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 사람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울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